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축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비대면 예배의 저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로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와 이동 제한 등으로 2020년 한 해를 빼앗긴 느낌이 아닌가 봅니다. 힘겹게 숨이 차도록 한 해가 저물고 있음을 아쉽기만 한 한 해, 예년보다 2배, 3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보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지, 저희 모두 힘들지만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은 더 힘드신 줄 압니다. 아기 예수 탄생 전 말구의 코로나 전염병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 탄생과 함께 코로나가 이 땅에서 하루속히 종식되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는 기적이란 말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이 이루실 진정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자, 봉사자들 피곤과 과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2020년 12월, 세상을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속에 캄캄한 세상이 어둡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어 새로운 빛으로 바꿔지길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종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기적의 간문이 하루속히 돌아오길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최고 지도자 역시 하루속히 백신이 공평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지시함을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올 한 해는 가기 전 코로나는 긴 터널이 아닌 짧은 터널에서 끝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12월 코로나로 힘들지만 남은 행사 아기 예수 탄생의 성탄절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하의 겨울을 독촉하는 날씨 속에 구역 어르신들 건강시켜 주시고 각 구역의 가정들 성도 모두 기도하는 제목들이 올 한 해 가기 전 다 이루어주시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희망하는 대학문을 두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소망을 이루는 마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올 한 해 마음고생하시는 주의 종 힘주시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준비한 말씀 재언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소유되었던 저희들의 마음을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오며 올 한 해 부족했던 믿음을 새해는 새롭게 충전하여 충성된 재단의 새 임원과 봉사자 모두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동인의 가족들 병원 가정요양원에서 치유의 회복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와 의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음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가기 전 응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그 가정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탄생함을 축복드리며 생명의 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집에서는 그 영상 가지고 가족들끼리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회 학교 학생들 부서에서 오는 예배 영상 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방역수칙 지키면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특별히 6시에 모여서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공동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모든 것들도 함께 결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 후에는 예산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각 기관과 부서 봉사자 모집합니다. 늘 일꾼들은 또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요람에 필요한 자료들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셔야지 이제 게재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말씀 묵상집은 정기 구독 가정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것까지 다 정기 구독하셔서 자녀들이 또 교회 와서 또 교사들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신과 오늘로 마감하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이제 회계장부 금년도 거 정리하셔서 당회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반기 사랑의 밑반찬 간식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36가정의 사랑의 밑반찬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반찬뿐만 아니라 간식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김경희 권사님과 품목은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 성경 쓰기 대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입상했습니다. 우리 최우수상 한지원, 입상 주연호, 김은양, 김지윤.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시상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만나면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귀하고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오늘까지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고 뜨거운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베푸신 은혜 앞에서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 의지하며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것 들어주시고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 이끌어주시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것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진리를 위해 수고와 희생을 자원하는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가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황인주 장로님 가정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감사합니다. 대강절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대강절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백을 새롭게 하고 그런 결단들을 갖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또 찬양을 외워서 부르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매주 신앙 선배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신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변함없는 믿음과 묵묵한 응원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공동체를 화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 어떤 고백, 어떤 행동, 어떤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같이 또 찬양하시면서 자신의 예수님 사랑을 한번 또 점검하고 뜨겁게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합니다. 적은 마음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고백과 찬송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머무셨던 장소고,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잠깐 돌아오셔서 쉼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이 나사로 이 3남매를 본래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3남매를 사랑하셨다면 그 3남매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3남매 중에 한 여인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식탁에서 2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 식탁은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데, 장소는 바로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봅니까?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직선적인 것 같고, 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조금 거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랬듯이 집에 손님을 초청하게 되면 분주합니다. 특별히 음식을 장만함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관심과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두 자매가 열심히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도착을 했습니다. 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음식을 준비하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쪼르륵 달려가서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가 둘이 함께 일하다가 또 한 손길이 빠지니까 바쁠 수밖에 없죠. 자신이 초청했기 때문에 잘 대접하고 싶고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손길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난 것이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놔두고 말씀을 들어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내 동생에게 빨리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조금 당황스럽고 동생도 얼굴이 좀 빨개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네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하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난 거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는 한 가지 일을 선택한 것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잘못된 거하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헌신은 정말 섬김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다 놓쳐버려가지고 짜증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던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또 말씀보다 음식과 일에 몰두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이고, 비록 마리아가 조금 철없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를 선택하고 말씀을 듣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괜찮은 일이라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분주한 삶의 황폐함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신앙의 선배가 누누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도 삶도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주변을 돌아볼 겨를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시간 한 번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목적이 되고 좀 지나다 보면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정도까지의 분주함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황폐해지고 영혼도 황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주한 삶의 황폐함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짜증도 나고 남 탓하게 되고 이런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런 하나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내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고 정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삐 사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가? 왜 바빠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자신의 감정과 인격과 신앙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정신없는 분주함 때문에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얌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얌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을 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지 않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는 시간 활용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식탁에서 두 번째 만남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2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의하면 이 잔치가 열린 곳이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이 나병이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자신의 집에 잔치집으로 오픈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여인은 참 봉사의 전형이죠. 다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는 것들을 아주 좋아했던 여인이가 즐겁게 일하고 즐거이 접대하는 것을 했던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식탁에서는 조금 짜증을 낸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어쨌든 일하는 곳에, 음식을 만드는 곳에는 늘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역시 이번에도 음식을 만드는 그 일에 있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식사 중에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하지요. 우리가 향유를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향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비싸다,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비싼가는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근로자 하루 품삯이니까 실은 이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값을 가진 이 향유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데 그 향유 통째로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한 근이나 되는 그 향 통째로 다 부어버린 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것을 조금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붓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삼남매를 사랑하셨던 부모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머리털을 수건 삼아 그 발을 닦아드리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한 번에 끝내버리느냐,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았을 텐데 그것을 한 사람의 발에 끝내버리느냐, 낭비다, 허비다,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고 욕먹는 것이죠. 드리고 욕먹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우리 간혹 있습니다. 본인이 무언가 좋은 일을 했는데 옆에서 그것 가지고 책망하게 되면 정말 난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고 욕먹고 드리고 욕먹고 일하고 욕먹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죠? 냅두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주지만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구제의 일은 할 수 있지만 그가 이게 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이것은 한 번뿐인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놔둬라, 인정해 주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늘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범을 삼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기억할 만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 행동을 한 것이죠. 그 비싼 것을 한 번에 끝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들은 책망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갖고 안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는 물질 활용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한 것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이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그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물질입니다. 물론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숙함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모든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물질들이 또 자신의 것이고 자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또 사랑으로 자꾸 바꾸어가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내 시간, 내 물질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에 그렇게 아까운 마음 없이 또 드리고 나눌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인데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인데 내가 이것을 정말 아낌없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드리고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나눌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을 때 자기 속에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잘 행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리아는 이것을 할 때마다 꼭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음식 냄새가 가득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께 시간을 드릴 때 마르다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가룟 유다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참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힘든 일인데 이것을 넘어섰는데 그 옆에서 누가 또 그렇게 했다고 책망을 하게 되면 참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언가 좋은 일을 한 사람, 무언가를 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입니다. 이런 고춧가루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본인은 하지 못하면서 뭐가 어떻네 저게 어떻냐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드리는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뭘 그런 것까지 하냐 그러면서 그를 제지한다든가 책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신도 거기에 합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연말이 여지없어 왔습니다. 연말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려는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내년에는 쉬겠습니다. 이전에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막 일꾼들이 반토막이 막 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당황스럽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말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이동안의 공동체에서 많은 또 우리 선배들의 그런 도우심과 봉사 때문에 여지까지 이렇게 컸는데 나도 정말 여기서 하나의 책임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고 또 조정해가고 그런 일들을 이 12월 달에 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주님께도 그 사랑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 물질이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심지 굳지 않은 모습들로 살다 보면 어디 가서든지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킬 때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늘 자기 것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이 시간을 드리고 이 물질을 드리겠다는 마음이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동역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공동체와 동역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때로는 아낌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금년도 또 많은 자원하는 일꾼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온매무시를 추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저희들이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자원하며 드리며 아낌없이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억지 춘향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산기 두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자신을 넘어서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것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마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성껏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